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방송을 시작한 후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거나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최근 그분들의 사연을 들은 후 며칠 동안 밤낮으로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목사TV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철수목사TV는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참된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빈곤에서 풍부로 바뀌게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콘라드 로렌츠 박사는 비교행동학의 창시자이며 1974년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는 동물과 매우 친숙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의 집에는 그를 따르는 온갖 동물들로 가득하여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았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집안에서 기르는 동물들이 집 밖으로 탈출하려고 자주 시도하지만 박사의 집에는 반대로 수많은 조류들이 박사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새들과 소통하기도 했는데 그의 이야기의 일부를 인용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도나우 강변에서 산책을 하고 있으면 우리 집 까마귀의 카랑카랑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내가 대답의 소리를 외치면 그 큰 새가 하늘 높은 곳에서 날개를 젓고 급강해 내려온다. 그리고는 획 제동을 걸면서 그의 무기를 느끼지 못할 만큼 사뿐히 내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 이때 느끼는 기쁨은 그 까마귀가 찢어버린 책과 먹어치운 오리알을 보상하고도 남는다. 박사는 야생의 떠돌이 새가 자발적으로 그의 집으로 찾아와서 친숙한 가족이 되어가는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하여 그의 책 솔로몬의 반지 서문에서 페터 로제그의 말을 인용하여 짧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페터 로제그는 말하기를 내가 분노로 행한 것은 화사하게 자라났다가 밤새도록 비를 맞아 쓰러졌다.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씨 뿌린 것은 어김없이 싹이 트고 늦게 열매를 맺어 그 위에 축복이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어느 추운 성탄절날 밤 젊은 한국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인은 출산 직전 도움을 받기 위해 미국인 선교사의 집을 향해 펑펑 쏟아지는 눈보라송을 외치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세찬 겨울바람이 마치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를 내었고 찬바람은 귀때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선교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선교사의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젊은 여인이 비틀거리며 선교사 집에 좀 더 가까이 다다랐을 때 격렬한 진통이 그녀의 온몸을 파고들었고 여인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선교사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다리가 놓인 깊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거의 기다시피 해서 다리 밑으로 들어가 교각 사이에서 건강한 남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여인은 입고 있던 두꺼운 누빈 옷 외에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그 옷을 하나씩 벗어 그녀의 갓난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낡은 마대자룩 조각을 발견한 여인은 그것으로 찬바람을 막기 위해 다리 앞을 가리고 자신은 벌거벗은 채 아기를 가슴에 품은 채로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의 몸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국인 여선교사는
크리스마스 선물 바구니를 한국인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 지퍼 차로 다리를 건넜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다리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차가 멈춰 서버렸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선교사는 다리를 걸어서 건너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리 밑에서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교사는 소모로 누빈 한복을 입고 있어서 행동이 부자연스러웠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아버리고 다리 밑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엄마의 옷에 쌓여 체온을 유지하고 있던 갓난아이가 있었고 엄마는 아기를 안은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선교사는 아기를 미국으로 데려와 양자로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을 때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양어머니를 졸라댔습니다. 아이가 12번째 생일을 맞던 성탄절날 아이는 선교사에게 자신의 친어머니 무덤에 데려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도 아이의 친모가 돌아갔던 날처럼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쏟아져서 어머니의 무덤 위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자 아이는 기도할 동안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군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선교사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울고 있던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하다니 그 옷으로 눈 내리는 어머니의 무덤을 다 덮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살을 애이는 듯 차가웠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자신의 따뜻한 옷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벌거벗은 채 어머니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저를 낳으시던 그 날은 저 때문에 이보다가 훨씬 더 추우셨지요. 그 추운 날 나를 살리시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의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이를 목격한 선교사가 이 내용을 가이드 포스터라는 사이에 코리안 마돈나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감동이 너무 크고 생생하여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저주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갚아주시기 위해 온갖 조롱과 모욕, 얼굴에 침뱉음을 나가시는 수치를 나가셨으며 채찍으로 매를 맞아 온 덩어리는 서늘이 낭자했습니다. 마침내 두 손과 두 발은 쇠못에 박히시고 얼굴에 머리 위엔 가시멜 융화를 쓰신 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대속의 죽음에 대해 오히려 오해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이해하고 그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고 영생하게 되며 마음에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빈곤에서 풍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영접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과 병고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나는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질병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앞으로 늘 기도와 찬송 그리고 매일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뵙는 날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갱년하시는 범사가 다 행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신청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물론 구독 신청은 무료이며 한 번 신청하셨던 분들은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성경 몇 구절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